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많은 분들 계십니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든 신실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남은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양집 422번 우리 부흥 2000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422번 시와 찬미 422번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차이였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배웠던 때가 2000년이었거든요.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을. 이때 이 고영원 우리 형제님이 제가 그때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한테 이제 이 찬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날 레코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2021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른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찬양의 가사대로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식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열방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가득 불어와서 아버지 우리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를 이 일을 위해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변화받고 은혜받고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장 동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가 지금 몇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폭발적 부흥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요즘에 큐티 하고 있는 사도행전인데요. 특별히 이 13장은 우리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새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교를 주도하시는데요.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좋은 말인데 이 위쪽 동네에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주체라는 말이 좀 오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은 수령이 주체다 그런 뜻이에요. 국민이 주체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들의 독재자가 주체다. 그러면서 독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면은 거기다가 하나님만 넣으면은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주체는 성령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회와 이 사탄이 주도하는 사회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내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제가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원래 늘 하는 거지만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하루에 2끼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금식 기도도 아니죠.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근데 하여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작은 기도지만은 작심을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은 아이들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더라고요. 또 잔소리를 한다고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웬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우리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성령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가 부르시는 역사입니다. 선교사로 부르시는데요,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고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 핍박받아 도망갔던 성도님들이 전도하다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일단 교회는 생겼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분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들과 교사 명단에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교는 처음부터 다민족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 흑인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 흑인이 나오면은 얼마나 다채롭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오면 되게 또 분위기가 다른데 흑인이 왔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분이 왔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분은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 마나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헤롯이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헤롯의 그 이복 동생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사울,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조금 힘이 없었어요.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소에 이렇게 있었던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다름 아닌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랍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선교사로 부르실 때 제일 그 교회의 지도자를 뽑으신 거예요. 제일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면?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김영식 집사님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거기서 지도자급을 사용하세요. 결국은 이 타문화권 선교의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는 일은 지금이 처음 있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선교사라는 것은 교회에서 남는 인력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하고 뭐 교회 행정하고 돈이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선교고요. 그리고 정말 취직 못하고 오갈 데 없는 청년을 불러서 야, 너 선교사라도 해보지 그래? 야, 너 한번 아프리카라도 좀 가봐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정말로 귀한 분이 가야 돼요. 우리가 군대에서도요, 그 처음에 전쟁을 딱 치르기 전에 먼저 누가 적진에 가는지 아세요? 영화에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먼저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떨어집니까? 훌륭한 군인이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취사병 같은 애들이 떨어집니까? 취사병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먼저 보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적진으로 먼저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제일 훌륭한 특수부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들은요, 훈련이 배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주 도중에 탈락도 많이 하고, 제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던 그 교회 형을 통해 들은 얘기는 낙하훈련하다가 많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구나. 그래도 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전쟁이 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도요,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준비된 사람 보내야지 아무나 보냈다가는 선교지에서 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다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선교를 위해 사용해야 되고 가장 귀한 분을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선교에서 하시는 일은 파송하는 거예요.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구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건데,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온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어파슬.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하고 선교사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파송을 받았죠? 우리는 열방으로, 부천으로, 시흥으로, 우리가 사는 그 동네로, 직장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 선교사 나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가보니까 선교가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안 통하고 일단 전도할 길이 없어요. 가면은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선교지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전도하라고 하면 할 수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산당 나라니까 전도하다 잡히면 바로 감옥 가고 굉장히 암담해요. 이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은 저는 한 2달 하다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성령님하고 교통을 충분히 안 하면요, 성령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특수부대로 적진에 침투를 했으면 없어서는 안 될 게 무전기거든요. 야, 어디로 가? 어떻게 해? 이걸 무전기로 들어야 되는데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무전기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일단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선교사로 살고자 하면은 자꾸 통신이 활성화가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주세요. 신기한 거예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전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 이런 확신을 주신 사람이 오늘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어떤 꼬마애고 한 명은 어떤 아저씨인데, 오늘 날이 더워요. 오늘 날이 더운데 제가 양복을 입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막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돌이켜가지고 걔한테 갔어요. 되게 조그만한데 가방이 얼마나 큰지 자기 키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또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말 걸으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도망가고 요새는 전도지도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얘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왜 학교를 가지? 그러면서 문이 다 잠기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학교가 뭐니? 방학이라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얘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 애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나한테 전도지를 딱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럼 주세요. 그러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길게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뭐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한 거예요. 와, 내 진짜 우리 교회 개척해서 애들이라도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얼마나 순수한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 얘기만 했더니 얼른 또 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마침 구두끈이 끌려가지고 이 구두끈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두끈을 딱 묶는 순간 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갑자기 또 주셨어요.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지를 줬더니 이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 보는 저한테 본인의 이 과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본인이 막 상처받았던 얘기도 하고 교회에 다녔던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영혼이 정말 상처가 있고 사모함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어느 교회인가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다니고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복음을 전하고 좀 격려해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난 영혼들,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참 얘기만 들어주고 대화만 해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선교 현장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부터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섬을 갔는데 그 섬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루마인데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이름이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라는 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자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술사는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당장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총독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책을 찾아보니까 옛날엔 이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좀 높은 사람 옆에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뭐 무슨 얘기해주고 붙어 사는 마술사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마술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본인이 실직을 하니까 무조건 막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외부의 반대 세력이에요. 그것이 이런 마술사도 있지만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뭐 어떤 동네는 어떤 종교가 맞기도 하고 어떤 곳은 어떤 공산당 같은 어떤 시스템이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지금 기적을 행하게 해주세요.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얼마 동안만 그렇게 맹인이 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해주려면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압을 하겠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때까지 사실은 우리도 뭐 바울처럼 갑자기 뭐 눈이 멀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참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저도 이분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어요. 이분이 백아목의 선교사님인데 필리핀에서 여러분 뭐가 유행이냐 하면은 이 부정부패한 경찰들이 멀쩡한 사람을 일단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가둘겠어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뇌물이 아주 횡행하는 나라들은 그래요. 근데 필리핀은 멀쩡한 사람을 일단 감옥에 가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선교사 생활을 18년을 했는데 총기 소지 및 뭐 폭발물 뭐 소지, 수류탄 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필리핀 감옥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아주 좁기로 유명해요. 좁기로. 조그만 방에 수십 명, 막 100명씩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대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필리핀은 날씨가 어때요? 아주 덥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부병이 생겨요.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는 막 쥐도 다니고, 바퀴벌레도 다니고, 난리도 아니래.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감옥이 있나. 이 사람이 바글바글 앉아있는데 거기가 감옥이에요. 그런 게 감옥이에요. 좀 좋은 감옥도 있는데 그런 감옥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분이 장장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면 150 며칠인가를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은요, 저도 외국 생활 해봐서 알지만 불리해요. 어느 나라 가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나라가 적극적으로 잘 안 움직입니다. 아주 속 터지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막 아는 선교사님들 막 동원해가지고 영사관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영사관에서는 경찰들이 보낸 서류만 보고 이 사람이 죄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류에는 완벽하죠. 총기 소유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중에는 막 이분이 청와대 청원도 하고, 그래도 저도 그래서 읽어봤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분이 막 감옥도 나중에 몇 곳 옮겨요. 근데 이분이 재미있는 간증을 하시는데, 하루는 감옥에 있는데 밤에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왕초가 있는데, 이 왕초가 죄수죠. 이 죄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문제는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밤이 되면 자기 방으로 노래방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낮에도 못 자고, 그러니까 밤에도 못 자고,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얘한테 맞을까 봐. 그 괴로운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 옆에 이제 이 왕초가 같이 같은 방에 있었나 봐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분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이 왕초가 딱 막아주더래. 이 사람 거기 보낼 수 없다고 딱 막아주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위험했는데 딱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 보고 거기 죄수들이 노래를 해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도저히 소망이 없었대요. 그래서 부인도 거의 포기를 하고, 그리고 한 20년쯤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20년을 그 좁은 데서 살면은 아마 도중에 병들어 죽을 거예요. 근데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딸이 그러더래. 아빠 이제 희망을 가지시라고. 아마 아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 내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성경 필사가 끝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좀 기가 막히죠. 야, 네가 성경 필사가 끝나는 거랑 내가 촉방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 있지만 딸의 믿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언제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딸이 성경 필사 끝난 날 그 다음 날 이분이 석방이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뇌물을 요구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냥 돈 주고 나와 돈 주고 나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줘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돈을 주고 나오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빚을 져서 나와야 돼. 이분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돈도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사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딸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필사가 끝난 날 그 다음날 석방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완전히 무죄로 완전히 나오게 되고 한국에 몇 달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 때가 되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도 때가 되니까 이 방해꾼이었던 이 마술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려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하고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어떻게 보면 도중에 하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참 힘 빠지는 일이었겠다. 지금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한참 하고 있고 지금 배 타고 지금 비시디아 안독이라는 곳은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한참 산으로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먼 곳인데 아마도 마가 요한이 이 힘든 여행에 지쳐가지고 아마 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많은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14절을 보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사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근데 부흥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 누가 사고를 친 거예요? 마가 요한이 속을 썩이고 아마도 몇 사람 데리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여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분명히 마가 요한이 몇 명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 빠지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그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지를 이탈해서 도망을 갔지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 후서는 이제 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똑같아요?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이 사고뭉치 마가가 나중엔 변화돼서 끝까지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나중에 그 유명한 성경을 씁니다. 무슨 복음?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어떻게 얘가 쓸 수 있었나? 물론 보고 들은 것도 있었지만은 선생님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선교라고 하는 큰 비전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 모두 부족해도 하나님 어때요? 사용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데 선교사로 갔다 왔고요, 지금도 부족한데 목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가복음 읽다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애쓸 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만남이 나중엔 발전하게 되고, 내가 만난 이웃이, 동네 꼬마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계속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혼들에게, 이 동네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여 복음의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이 동네,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